아멘. 오늘은 2022년 5월 15일 2022년의 오순절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금년 2022년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의 오순절, 즉 성령 감림주일은 6월의 첫째 주, 6월 5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50일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성령이 임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이 50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이 구절도 이 50일 사이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이 50일간의 많은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이후 6월 5일까지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주일 그 사이, 즉 50일 사이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한 7여 명의 제자들은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사도였던 이들이 왜 다시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했을까 생각하면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들은 더 이상 목표의식도 없었고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챙겨야 했겠죠. 한때 이들은 사도로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이 날은 사실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호수에 있었고 밤새 수고했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이날 베드로가 똑같이 빈손으로 돌아올 때 해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죠. 이날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그 해변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날 잡힌 물고기 숫자를 적어 놓았죠.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153이라는 이 숫자는 다시 17이라는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에서 17까지를 더해 보십시오. 1 더하기 2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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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 팩토리얼을 하게 되면 1, 5, 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사역이라고, 역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즉 17일 날 바로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8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즉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모두 탑승을 하자 그 달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죠. 당시 세상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 대한 심판과 이제 주님의 승리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은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몇 달 후 일곱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승리가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곱째 달 17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름 아닌 부활하신 날입니다. 노아 당시 일곱째 달은 출애굽기를 거치면서 첫째 달이 되었고, 그 첫째 달 17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6월절이 14일이거든요. 6월절이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3일 후, 그러니까 17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에 방주가 안착되어 모든 저주와 심판이 종결되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이기심으로, 죽음에 승리하심으로 우리 또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약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153, 즉 17이라는 숫자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물고기들의 숫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승리를 상기시키면서 밤새 수고했지만은 빈배로 귀환하는 제자들에게 삶의 승리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소명을 향한 복귀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주 후 성령 강림주일을 맞습니다. 6월 첫 주 주일을 맞기 전에 이 50일간의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빈 그물이 있다면 노아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온통 물뿐이었다면,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 오순절 이전에, 우리가 6월을 맞이하기 전에 승리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며 성도들의 그물에, 우리의 그물에 승리의 노획물이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심판과 저주가 완전히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